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오늘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아무리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어지럽혀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인담을 받는 그 기쁨의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을 알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인사하시다. 자, 당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다가 어느 분이 글을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귀중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더더구나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는가?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가장 귀한 선물이라 그래놨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의 걸어간 발자취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귀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꿔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서 이론적으로 누가 이렇다 하더라 저렇더라 해서 그 복음이 마음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몸소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세상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이게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 불확실한 시대, 더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분이 통계를 내기로 지금 약 14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는 김기덕 우리 한국의 영화 감독으로서 유명한 세계적인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현실에 생각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죽음이라는 것이 절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가까이 있는 분의 며느리가 두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기도 많이 했죠.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1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돌에 맞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죠. 그러나 그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헛뚝 서서 반겨주는 그 모습을 보한 거예요. 그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라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거룩한 예수님을 보는 그 자리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직접 환영을 받는 그 거룩한 죽음을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죽음은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목숨을 잃은 죽음을 당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열두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죠. 그런데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고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헤롯 왕이 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의 쓰긴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털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안 했어요. 예, 11절. 제가 본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대처했는가, 또 나아가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일이면 죽는 날이에요. 그렇게 알면서도 편안하게 그것을 맞이했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5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혀서 있는 사람 당연히 교회에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베드로가 기도하고는 밤에 잠을 못 잤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교회가 기도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여기 지금 몇 명이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16명이. 4사람씩 4표로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이래 매여서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죽는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죽음에 대한 것을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개인의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죠. 또 그러고 나아가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사실은 기도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내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뭘 좀 도와달라,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평소에는 별로 기도 안 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바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더구나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이 뭐냐 해서 3가지를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걸 뭐 기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 같다. 이 말이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이 기도가 어떤 습관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빠지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는 열심히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설 때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실제 우리 환경을 너무나 어렵고 참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가 때로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내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쉽게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거룩한 한상을 보았고, 또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는 오늘 본문을 쭉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나오신 거예요. 한 사람은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죽음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구출해 건져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 1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베드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계집 아예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마가라 집에 갔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쳐 열지 못하여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기대했으면 미쳤다고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죽음 임종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살겠다 하신 분이 계세요. 이건 천천히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전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환경이 바뀌어야만이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한 사람은 왜 죽이고 한 사람은 왜 건져냈냐? 이 사도들의 고난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으심, 그 다음 부활 소식을 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복음을 막 전하는데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제까지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전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믿는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하고 새로운 이상한 종교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자질한 것이 결국 그 당시에 헤롯 왕에게 고자질을 하고 그러니까 헤롯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도들을 잡아 넣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결국 이게 제자들 오늘 특별히 베드로도 잡아 들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이 헤롯은 자기가 대단한 마치 왕으로서의 어떤 신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정정거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게 하는 그런 권력 있는 헤롯, 하나님의 손에 죽임당한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23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꽃이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기도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참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삶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마음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깊이 묵상하면서 최근에 얼마 전에 나이가 많지도 않은 그 세계 무역을 움직였던 이돈 장로님 세상을 떠났잖아요. 불과 몸이 이상이 있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얼마나 참 대단한가. 저는 다른 건 잘 몰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예배 때 되면 비행기 타고도 자기 나라에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 그까지 가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나는 그분이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것 하나가 보니까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그런데 왜 빨리 데리고 갔느냐 이죠. 다른 사람은 아파도 병 치료가 와 치료받았다고 기적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이분은 한 달 만에 그냥 불러가 본 거예요. 할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베드로 역시도 지금 그렇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왜 야고보는 데리고 가버리고 베드로는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글을 그랬었어요.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작은 죽음이다. 그 글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거야 뭐 별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앞이 캄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게 작은 죽음이구나. 그 죽음이라는 표시를 왜 했는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래요. 저 자신부터가 먼저, 야, 그렇구나. 문제 속에서는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려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걸 기뻐한다는 것을, 그게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저는 마음에 그렇게 되새기면서 그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기도입니까? 자기 원대로 해달라고. 나는 이런 소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마에 피가 나도록 땀방울이 피가 변하도록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군사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여기 봐보세요. 내일이면 죽는 거 지금 확실하게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면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잠을 잔다는 것은 두 부류의 잠이 있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잠이 드는지 말든지 괴로워하면서 자는 분이 있는가 하면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입장에 되더라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내일 죽는데 하나님 저 일생을 이제 오늘 마쳐야 됩니까? 그래 안 하면 지금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좀 더 하나님 좀 살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 자신들의 기대가 있어요. 더더구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러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 좀 더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가 마음 아파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되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건강 비법의 한 가지로서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하대요. 그 왜냐? 인체의 구조가 하나님 그래 만드셔야 돼.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자면은 그 자는 동안에 우리 인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기 전에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신뢰를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베드로의 성격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몬아 베드로나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예수님께 담대한 말씀을 듣고는 힘이 나가 용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된다. 그때 베드로 성격이 급하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도 책망을 받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성격이 급해요. 급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 무리로 걸어왔을 때도 주님 그리스도시거든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가 걸어가게 했었어요. 막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물에 펑덩 빠져버렸죠. 왜 빠져요? 내가 지금 정신이 어디 가지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지? 믿음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베드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많은 고난과 이 그의 인생살이의 삶의
거쳐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아, 그렇구나.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건거하시나. 건신하라, 깨어라. 예? 같이 읽어봐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동료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이르리라. 그는 굳건히 하시리라. 여기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 지금 말씀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염려. 나도 많이 염려해봤다. 이 염려 내가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맡기는 걸 어디까지 맡기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맡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뜻이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맡기는 마음 가운데서 너희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염려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산다, 이것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원인이 있거든. 예수님 왜 땅에 보내셨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세상에 주는 어떤 평안을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것에 생수의 물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기쁨,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잘 받았냐. 들여서 그 문제 속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해야 되고, 나에게 문제가 올 때는 이것은 내 문제가 내 단순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여러분, 문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문제 속에 빠집니까? 따져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3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하신 말, 사도 요한이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나아가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결단이 뭐냐? 하나님이 기대는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천국 오는 거 맞아요.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거냐?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지금 뭘 간직하고 있고 너 자신이 지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너 변화받기를 원하네. 나를 신뢰하고 있네. 변화가 뭐예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함이 죽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이 세상에 끝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면서 내가 말씀에 쫓아서 얼마만큼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 감당하신 그 고통, 나도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통 속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그 마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베드로 5장 8절요. 다시 한번 그래. 베드로서 5장 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굳건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에 맡기고 잠들었던 그 광경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았어요. 7절 본문 7절 이하를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세리 그 손에서 벗어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들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가 오는가 하더라. 야, 여기 지금 우리가 뭘 봅니까? 베드로가 여기 순수하게 지금 자기가 지금 이제 굴 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옆구리를 탁 치면서 일어나라 그랬죠. 그 다음 따라오라. 당신이 누구요? 질문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신지 몰라가지고 9절에 보면 천사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가 환상을 보는가 하는지라. 그래서 말씀대로 그냥 따라서 묻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옆에 누가 왔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따라가니까 이게 꿈이가 생신가 그렇게 자기도 확신이 없는 가운데 무조건 순종에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보니까 10절에 여러분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어요. 옥중에서 문이 열리면 뭐 그 이상 뭐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에 천사가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11절은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닫노라. 유대 백성의 기대가 뭐니까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헤롯 죽이는 거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때때로는요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구나.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기쁨이 어디 있어요? 뭐 돈 많이 벌이고 명예가 올라가고 권력이 취해지고, 물론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셨구나, 이끌어 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이건 본인만이 알아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이 베드로에게만 주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계심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절대 신뢰하겠다는 이 마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베드로가 이성적인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하러 다니려면 전도의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갖고 다니는 중에 한 말씀은 무엇이 하나 있느냐? 복음을 순수하게 만나면 삶이 완전히 바뀐다. 이것은 그냥 좀 기쁘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황홀한 지경에 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글을 저는 갖고 다녀요. 그래, 나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정말 기쁨이 세상에서 누가 주건 누가 나에게 갖다 줄 수 없는 이 은혜, 황홀한 그 정도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 돌이켜보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해야 될까? 매일매일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고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런 기대하고 마음을, 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나가면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저 보겠다 지금 왜 꽂아고 나왔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한 사람 있으면 만나서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염려, 근심, 불확실한 시대에 언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반드시 약속대로 오리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를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그렇게 단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절대 신뢰하는 그 마음 회복되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네가 있는 것을 알고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시길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고 염려 근심이 있으신 분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불확실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쫓아서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시간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치료의 역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모든 염려는 주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을 주어 대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